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보이죠. 어린 양은 순한데 그 어린 양이 진노한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신다. 우리 주님이 사랑과 공의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 공의, 자비, 영원하심, 많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완전의 성품이 있으신데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사랑에서도 완전하시고 공의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다.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사람을 심판하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사람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게 공의의 완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창조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타락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죠.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세상에 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관입니다. 근데 그림으로 보면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여기에 주님께서 나셔서,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이 바로 종말의 기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머릿속으로 저희가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이 나중에 나오더라도 저희가 실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종말 기간이 예수님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심판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개의 환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첫 번째, 예수님이 7촛대 이야기를 하시면서 7교회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교회에 관한 환상을 첫 번째로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인과 나팔과 대접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을 향한 심판에 관하여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악한 무리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장에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회복되는 천상의 교회에 관하여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크게 보면 첫 번째 환상과 마지막 환상을 보면 다 교회에 관한 환상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해. 교회의 잘못된 모습은 이런 거야.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가야 해 라고 7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이 교회의 환상과, 마지막에 천상의 교회를 회복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예배할 것은 이렇게 예배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세요. 이 중간에 있는 두 가지 환상은 다 세상을 심판하는 환상인데,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정리하자면 교회와 심판의 본질적인 의미, 교회와
세상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 네 개의 심판을 볼 때마다, 첫 번째 환상을 볼 때, 두 번째 환상을 볼 때, 세 번째 환상을 볼 때, 네 번째 환상을 볼 때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원어로 보면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즉 이 환상은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전 여러분도 환상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열심히 방언 기도를 했는데 끝까지 방언을 받지 못하던 한 황모모 여인이 아니죠, 누나가 있었어요. 방언 달라고 끝까지, 우리 모두 다 방언을 받았거든요. 근데 뭐 코카콜라 방언을 받든 뭘 받든 저희가 방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때 그러면서 그러고 있을 때 그 누나는 열심히 난 방언 받아야겠다 이러면서 혼자 밤새도록 어디 창고 가서 기도하다가 저희가 이제 아침에 듣기로는 받았대? 이렇게 재미로 받았대? 이렇게 물어보니까 새벽에, 아주 늦은 새벽에 환상을 봤다로 이제 끝났어요. 장미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 당시 그 내용이 너무 선명해서 주님께서는 환상도 주시는구나,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체험했던 주님은 보여주시기도 하시는구나, 바람같이 오시고 가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두 번째 환상, 심판에 대한 환상인데 은혜로운 내용이 아니라 다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데 저는 도대체 뭐라고 설교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 심판에 관하여 설명해도 그다 무서운 얘기들인데 주님은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먼저 이 심판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악에 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든 그 두루마기를 하나하나 이제 인을 떼시면서 이 인을 떼시면서 말씀하시는 6가지의 심판에 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내용을 듣다가 어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내용은 누구를 향한 심판이다? 세상을 향한 심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됨을 주님 옆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의 두루마기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게 7인이에요. 이 두루마기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이 인을 하나씩 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머리끈인데 첫 번째 인을 이제 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딱 뗄 때 네 생물, 즉 보좌에 있는 보좌 중심으로 네 생물은 얼굴이 4개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황소고, 하나는 사자고,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독수리. 이것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래서 이 네 생물이 보좌의 네 귀퉁이를 감싸고 있는데 오라! 라고 얘기해요. 오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재앙이 시작되는데 흰 말이 이제 활을 쏘는 사람을 태우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네 개의 환상을 우리 PPT로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그냥 추측할 뿐이지 정확한 모습이 아닙니다. 첫 번째,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나오는 환상을 본 이 배경은요, 로마를 크게 공격해서 로마가 두려워하는 파르티아 군이 있는데, 이 파르티아 군은 기마병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로마가 승승장구했지만 파르티아 군대를 보면 벌벌 떠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아마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흰 말은 승리의 말이거든요. 승전가를 울리고 돌아올 때 흰색 말을 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활을 가지고 흰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을 보는데 그는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장면인데, 국가와의 전쟁들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강력하게 나라를 짓밟으며 국제전들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거랑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은 이기는 거, 나라들이 국제전을 서로 벌이는 것들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 또 인을 떼실 때, 이 두 번째 인을 이렇게 딱 떼시니까 붉은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붉은 말은 붉은색 자체가 전쟁을 의미하고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그래서 서로 싸우는 내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종말 기간에 일어나는데, 예수님 오실 때부터 2025년 지금까지 계속 이 종말들은 점차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를 보고 또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마지막 때가 온 것을 너희가 알아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나라들끼리 싸우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00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때가 며칠밖에 안 돼요. 계속 전쟁이 있어 왔고 계속 내분이 있어 왔습니다. 혼란과 갈등과 인간관계의 파괴가 점점 더 일어나고 세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러한 인 중에 또 세 번째 인을 떼셨을 때는 검은 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검은 말은 그 검은 말 탄 사람이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저울은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울의 무게를 잰다는 것은 극심한 곡식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수십억 인구가 있지만 굶고 또 극빈 가운데 고생하고 어려워하는 인구가 6억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풍족한 시대가 아니라 어려운 시대예요. 저울을 들고 있다는 것은 하루품 싸게 한 돼, 그러니까 이거를 코이닉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1.08리터예요. 하루 종일 일해도 본인 하루 먹을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물질적인 불균형이 올 것이다. 지금 벌써 왔고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들은요 3초에 한 명씩 죽는답니다. 지금도 1, 2, 3 한 명의 어린이가 죽고 1, 2, 3 또 두 명의 어린이가 죽었어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8.4%가 하루 2.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네 번째 인을 떼십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떤 말이 있냐면 푸르스름한 말이 나옵니다. 이 푸르스름한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청황색이라고 하는데, 마치 식빵에 핀 푸르스름한 곰팡이처럼 푸르스름한 색깔은 시체 색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뒤따르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말씀에 기근과 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엄청난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심판을 제한하고 계신다는 느낌들을 이 요한계시록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과 전염병들이 나오지만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허락하셨다. 나머지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왜 4분의 1만 하셨을까? 요한계시록의 은혜의 포인트는요, 주님께서 중단하시고 제한을 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목적이 뭐겠어요? 아싸 죽는다 이거 아니잖아요. 심판의 목적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심판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고 돌아오기를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21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주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칼과 기근, 들짐승, 전염병 이 4가지 무서운 심판을 내가 예루살렘에 보내 그 땅으로부터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할 때 얼마나 해가 크겠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끝에 보면 도대체 이 심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는가. 무서운 심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심판이에요?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4개의 심판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5번째 인을 떼실 때 5번째 인을 떼셔서 말씀하시는 이때는 환상을 하늘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5번째 인을 떼실 때는 그림에 보듯 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주의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몰려있고 보좌를 중심으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려요.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겁니까? 저 그림을 보면 여기에 있는 믿는 모든 자들이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이 핏값을 갚지 않으시고 왜 지체하시고 왜 시간을 끄십니까? 라고 말씀드리는데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잠시 더 쉬라, 돌아올 때까지 잠시 더 쉬라.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흰옷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흰옷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 때문에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대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교한 많은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잠깐만 잠시만 더 기다려라. 14만 4천이 차기까지 14만 4천이 차기까지 14만 4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신천지에서 이거 차는 순간에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14만 4천 기다리고 많이 모집을 했죠.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만 14만 4천 명이다라고 전략을 바꿔서 또다시 모집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12는 12지파고 12는 12사도 1000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성도 말고 건물의 교회 말고 진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많은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아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왜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방치하시는가? 왜 어린아이의 죽음을 그대로 방치하시는가? 죄가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왜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의 질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7절에 그 짐승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도들을 대적하여 이긴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13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하기 싫은데 아멘입니다. 사로잡힐 사람들은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이게 맞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맞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대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고, 그 많은 머리 중에 또 하나의 머리는 마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흉내를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1260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3년 반. 이 바다의 짐승들은 활동할 때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정해진 때만큼만 활동한다. 그리고 주님의 그 권능과 권세로 딱 정해진 시점 이후에는 다 주님께서 멸하여 주실 거예요. 칼로 죽임당하기도 하고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러나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모습이 인내와 믿음으로 참아라. 곧 너희에게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6째 인을 뗄 때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6째를 뗄 때는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말려버리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져버린. 그런데 15절에 보면 귀족, 장군들, 부자들, 권세자들, 노예, 그리고 자유자들, 당시에 노예가 있었고 그 노예를 부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유자들, 노예 모두 다 바위 틈에 숨고, 그리고 16절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분노, 이 진노가 너무 무서우니까 차라리 산이 덮쳐서 우리를 그냥 죽여다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보좌 앞에 그 진노가 내려올 때는 감당할 수 없이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진노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승리의 요건은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7번째 인이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떼실 것 같은데 6장이 끝나요. 이거 언제 떼시는가? 7장 8장 가서 떼십니다. 그래서 왜 바로 안 떼시는가?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인과 나팔 시험 중간에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항상 막간이 있어요. 막간, 휴게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다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또 나팔 심판을 하다가 중간에 섭니다. 그러나 대접 심판에는 쭉 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6장에 심판이 지속되다가 7장에 갑자기 스톱되어서 천군 천사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로 중에 하나가 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모르겠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스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 첫 번째 9절과 이 4절 이런 데를 보면 천사가 4명의 천사가 모퉁이에서 땅의 4 바람을 붙잡는다고 했어요. 땅의 4 바람은 사는 땅의 숫자라 했잖아요. 동서남북을 의미하는데 이 여기서 부는 바람을 천사가 딱 붙잡습니다. 이건 진노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사도 요한이 봐서 그걸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데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4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서 스톱!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도장을 찍기 전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주님의 이 스톱이, 막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와라. 이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고 와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은 사람이 14만 4천이다. 그 말씀입니다.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의미는 그렇게 모은 하나님의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시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계속 해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늦어요. 느지막하게 주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역사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순교,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데 은혜의 시기에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얼굴을 심판의 얼굴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가라지, 천국에 관하여 가라지가 자꾸 밀 사이로 자라는 거예요. 주인님, 이거 뽑을까요? 아니다, 그냥 둬라. 그 뽑다가 밀까지 뽑힐까 봐 걱정이 된다. 마지막 때에 뽑아서 불에 던지울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라 하신 말씀이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중에 2번째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가라지 비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주님께서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볼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두루마기를 펼쳐보면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죠. 그런데 악에 대한 심판 빨간 거에 집중하여서 이것만 현미경으로 바라보고 연구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를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혹시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구원받아야겠죠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교만에서 벗어나 나에게 주신 구원이 은혜구나, 거저 그냥 구원해 주신 거구나, 주님과 함께 친밀한 동행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사랑하셔서 구원한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양의 진노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됨을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